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하신 장면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사생 결단을 하시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안 힘드셨을 거야. 또 죽음도 안 두려워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분들도 계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결코 그렇질 않아요. 우리 인간과 똑같습니다. 단 하나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안 드시면 배고프신 거예요. 짜증날 일 보면은 화나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 보면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정이 똑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목숨이 희생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 순간 예수님은 정말로 고뇌하셨어요. 정말로 힘들어하셨어요.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그 어느 기록에 보니까요. 정말로 사람이 아주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대요. 그리고 소변이 혈뇨가 된대요.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래서 의학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 평생 한번 당할까 말까 하는 그 극한의 스트레스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당신의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기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과 동시에 제자들에게 또 부탁을 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중보 기도를 해다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무슨 말씀인지,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뭐 하고 있었어요? 그저 졸고 있었어요. 세 번씩 일어나 기도 좀 해다오. 정신 차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하는데 그 하지를 못해요. 그러는 순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장면이 딱 바뀝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렇게 폭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순간 유다는 지금 빠져나왔을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몰래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기회만 있으면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장로들과 한 패가 돼서 예수님을 지금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장면이 딱 바뀌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마음속에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냐면요. 앞으로 14장 10절, 11절 한번 우리 보시죠. 성경 말씀 앞으로 좀 넘어가서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뭔가 틀어져가지고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지금 자기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배신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아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리 분별 잘하는 사람이고요.
논리적인 사람이고요. 이성적인 사람이고요. 앞뒤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가롯 유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은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내노라고 하는 사람을 꼽는다라고 한다면 세상적으로 누구를 꼽을 수 있냐면요. 가롯 유다를 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세리 마태 정도를 꼽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가 뭐냐면요. 그 앞에 뭐가 나와요?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와요. 예, 그렇죠.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 향유를 붓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느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웬 여인이 나와가지고 그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제자들은 이 여인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책망을 했죠. 뭐라고 책망을 했어요? 어찌하여 이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 이 비싼 것 팔아가지고 그걸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저는 지금 내 죽음을 장사하는 예비적 이렇게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을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이게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갈릴리가 여기가 있어요. 예, 예루살렘이 요쯤 있다고 칩시다. 예. 자, 그러면 주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활동을 하셨어요. 3년 동안. 그런데 지금 마지막 한 주간을 어디에서 활동을 하시냐면은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셔요. 그러니까 3년을 여기서 생활을 하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이 일주일 간격이 올라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대단한 결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뭔가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려나 보다. 막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오병리어를 성취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때 당시는 로마의 통치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로마 제국, 유대 나라를 압박하는 로마 제국을 다 물리치고 당신이 왕이 되셔서 유대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런가 동시에 제자들은 또 뭔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12은 뭔가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가장 강했던 사람이 누구 같아요? 12 제자 가운데 가장 강했던 사람이 어쩌면 가롯 유다였을 거예요. 왜? 머리가 잘 돌아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향유를 붓는 사건을 보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가만둬라. 가만둬라. 내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가롯 유다는 갈등이 생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가 보네. 이게 아닌가 봐. 내가 생각한 게 틀린가 봐. 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되시고 유대 나라가 통치를 받고 그 왕 밑에서 우리는 뭔가
한 자리를 할 걸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니 이게 웬 말이야? 하면서 갈등을 겪기 시작했대요. 예, 이게 하나의 갈등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갈등이 있어요. 어디에 보면 그 갈등이 나오냐면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한번 보십시오. 36절에 보면은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이게 또 하나의 유다에게는 갈등인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십자가 지고 죽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사실 저는 하나님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알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이 십자가를 져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것을 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룟 유다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한 번 갈등을 겪기 시작해요. 정말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나 보네. 죽으려나 보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기대가 여기 올라가면 꽃이 필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생각이 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가룟 유다가 깨닫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는 수 없지. 내가 주님을 배신해야 되지. 예. 그러니까 두 가지 갈등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대대로 내려온 전에 내려온 구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 역사에서부터 유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유다 복음서라는 게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걸 성경으로 치지 않습니다만은 유다를 찬양하는 복음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아주 그 예수님의 그 반대되는 세력임에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유다를 찬양하는 복음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유다는 예수님을 가장 잘 도와준 사람이었대요. 그게 왜 잘 도와준 사람이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극한의 상황으로 밀어 넣었다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뜻만 성취하겠다라고 가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이렇게 당신의 힘을 완전히 써가지고 당신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분위기를 당신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장로들의 그 대적 세력들과 함께 자기가 대항을 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파워를 보여주시기 위한 유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일부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당신의 파워를 아주 극적으로 나타낼 수 있기 위해서 일부러 대항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유다를 찬양하는 계변론자들의 얘기예요. 예. 그 다음 이제 그게 아니니까 어떻게 했느냐? 또 하나가 있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겠네? 예. 그러면 누군가가 배신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 배신자를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희생양이 돼야 되겠다. 왜?
누군가가 배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다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군가에 팔리고 누군가의 배신을 당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라고 한다면 이 12제자 가운데 누가 그를 감당해야 되겠느냐?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내가 내 목숨을 희생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뭘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럴듯하잖아요. 예. 이게 지금 초대교회로부터 그러니까 아웃사이더들이 이렇게 쭉 전해 내려온 얘기들이에요. 지금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도왔던 사람이 가롯 유다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켜서 자신이 그 배신자가 되어서 자신이 순교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이 가론 유다가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정말로 그가 그런 생각이었다라고 한다면 다 배신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야 돼요? 죽지를 말았어야 돼요. 충분히 당신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기를 소망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다시 자기의 목숨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을 했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롯 유다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잘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궤변에 불과하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홍해라도 당황하지 말고요. 또 이걸 누가 얘기를 하냐면은 이단들이 이런 얘기를 잘해요. 예, 이단들이. 그러니까 유다는 배신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순교자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가론 유다가 주님 대적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3절에 보면 그러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기에 보면은요, 이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제가 도표를 하나 그릴게요. 자, 무리들이 나오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들이 나와요. 자, 그리고 무리들의 희생되는 예수님이 나오고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자, 이 무리들에 대항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또 누가 나와요? 제자들이 나오고 있죠. 제자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한번 보죠. 이 무리들이 누가 보내서 왔어요? 그러죠?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보내서 왔죠? 자, 주관자가 누구냐면은, 여는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칩시다. 유대 지도자들. 자, 그 다음에, 이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그 목적이 뭐예요? 이 무리들이 왜 여기에 왔어요? 이 지금 현장에. 여기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장로들에게서 뭐한 자들? 파송된 자들이라고 그랬죠? 예, 파송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들의 사명은 뭐였어요? 이들의 사명은 예수님 죽이는 것이었죠. 죽임이었어요. 자, 제가 왜 이 도표를 이렇게 일부러 그리냐면요. 우리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이게. 삶의 스타일이에요. 자, 예수님은 누가 주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겠죠. 네. 예수님의 정체성은 뭐예요? 예수님도 파송받았어요. 예, 예수님도 파송받았어요. 자, 예수님의 사명은 뭘까요? 그렇죠. 예. 구원. 자, 이제 제자들 한번 보십시다. 제자들. 지금 이제 난중에 나오는데, 제자들은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주관하세요. 자, 제자들도 뭐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파송한 사람들이에요. 네. 이들의 사명은 뭘까요? 네. 그냥 이렇게 구원, 전도, 예. 그런다고 씁시다. 자, 이제 하나만 더 보십시다. 이들의 유형이 뭐냐면요. 이것은, 자, 이 무리들은 자기 삶의 유행이 뭐였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도와주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였어요. 방해. 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걸 방해했단 말이에요. 자, 방해했어요. 방해.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뭐 하는 거예요? 예, 세우는 거니까 성취라고 칩시다. 성취. 자,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순간에 도망가 버려요. 예. 도망하고 회피해 버립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온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예. 삶의 스타일이에요. 물론 이거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두 종류로 나눠요. 지금 저는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의 스타일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뭐냐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파송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 구원을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구원의 파송을 받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뭐 해버리는 사람이 있느냐? 도망하고 회피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다 여러분이 파송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파송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파송받았어요. 예. 그리고 이 땅에서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도록 파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파송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으로 아주 충만해져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씩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도망하고 회피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절대 이 반열에 안 서면 좋겠어요. 예. 이 반열에 안 서야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아서 온 자들로서 구원을 내 심령에 간직하고 그 구원을 내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더 성취해 가야 돼요. 예.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씩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은혜를 몰랐는데 은혜를 알게 되고요. 저를 만났던 사람이 예수님을 몰랐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저를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었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저를 만났던 사람이 교회를 핍박했는데 교회에 호감을 갖게 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이 셋 중에 하나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내가 이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빨리 이 삶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이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은 이 삶으로 또 와야 돼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이쪽으로 갖다 붙여야 돼요. 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이쪽으로 갖다 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이 있잖아요. 성전은 이렇게 있는데 7개의 문이 있습니다.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왜 있냐면 어디서서나 하나님의 성전을 접근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곳곳에 문을 내놨어요. 근데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하나 앉아 있었잖아요. 예. 그 안진뱅이는 그 다음에 읽어보면은 한 38년 된 안진뱅이하고 똑같은 사람일 거다라고 사도행전의 해석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성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전 밖에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지금 성전을 안다고 생각할까요? 성전을 모른다고 생각할까요? 네. 아마도 안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 잘 성전 앞에 있거든요. 성전을 다 보고 있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몸은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지만 누구보다도 성전을 잘 아는 사람이야. 예.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 행복하게도 나중에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잖아요. 불을 받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여기 가지고 들어가요. 예. 성전 안에 뛰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러잖아요. 예.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이었는데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자기의 구원을 성취하는 위치에 대해서서 이 사람을 이리 데려와 가지고 다시 이 사람을 이리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예. 하나님, 제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발전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제가 속한 교회를 통해서 저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뜻이 합당해지고 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세상적인 거 때문에 막 갈등을 일으키고요. 뭐 서로 뭐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요. 이런 거는 진짜 우리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저는 자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 좋은 교인이라고 하는 걸 자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이제 대항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마가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고발을 해요. 적나라하게 고발을 해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놓쳐버리기 쉬운 게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무엇과 뭐를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고 그랬죠. 검은 칼이겠죠. 몽치는 지금 얘기로 하면은 이렇게 곤봉 같은 거,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주 의미심장해요.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잡으러 온 대상을 폭도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폭도로.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8절에 그런 얘기를 하시죠.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우리는 이거를 그냥 지나쳐요. 근데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에요,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을 때 로마의 법이 그때 당시에 최고 사실은 민주적인 법이었어요. 민주적인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식민 통치를 하기는 하고 이렇게 핍박을 하기는 했는데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죽이지는 않았어요.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죽이지는 않았어. 어떤 사람만 죽였느냐? 국가의 권력에 반역하는 사람만 죽였어요. 요새 북한이 뭐 하면 발끈해요? 최고의 존엄을 상하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건들지 말아야 될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건드리면 발끈해요. 그러니까 참아요, 북한도. 그런 것처럼 유대 나라가 식민하는 그 민족들을 억압을 하고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생명은 죽이질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떨 때 생명을 죽였느냐? 국가에 반역을 할 때. 그런데 그 반역자의 명칭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보는 뭐예요? 강도예요, 강도. 그러니까 이게 조금 칼 들고 와가지고 돈 내놔라? 이게 아니에요. 국가를 반역하는 반역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잡으러 올 때 이런 무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혼내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이를 국가의 반역자로 몰아붙여가지고, 왜? 반역자가 아니면 십자가에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십자가는 누가 지고 죽는 거냐? 국가에 반역한 사람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범, 이런 사람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냥 종교적인 이유로 죽일 수가 없다는 걸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 권력에 대항하는 사람, 반역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죽이기 위함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강도를 잡는 것처럼 나를 잡으러 왔느냐?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사실은 너희들이 나를 국가 반역자로 몰아서 결국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구나. 이 말이에요. 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시 하시잖아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뭐 하기 위함이다?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극도의 반역을 해서 나를 모함을 해서 나를 정치 반역자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 반역자가 아니고 로마의 지배에 반역한 분이 아니지만 너희들의 의도에 내가 죽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음의 공작을 하는데 그에 대항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마가는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버려요. 예,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줘 버려요. 자, 여기에 보십시오. 먼저 세 또 류가 나옵니다.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유다가 자, 어떻게 얘기해요? 44절에 보면은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지금 군을 짜가지고 내가 가서 랍비여라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입을 맞추는 분이 예수님이다. 잡아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존경의 표현입니다. 네. 극도의 존경의 표현이에요. 랍비여라고 입을 맞추는 것은 굉장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겉모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고의 존경을 예수님께 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속모습은 뭐예요? 가장 추악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저의 모습 같아요. 저의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겉은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 속모습은 너무너무 추해요. 겉모습은 너무너무 뭔가로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속모습은 허당이에요. 다 비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지금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가 이렇게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제자를 보게 됩니다. 자, 46절에 보면요.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또 한 류의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 앞에 폭력을 마주치는 거예요. 어떤 제자는 겉모습은 너무너무 화려하지만 그 속모습은 너무너무 추한 모습입니다. 겉모습은 평화를 주장하지만 속모습은 폭력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제자들의 모습은 폭력으로 맞서는 거예요.
불신앙은 불신앙으로 맞서는 거예요. 투쟁은 투쟁으로 맞서는 거예요. 저주는 저주로 맞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제자들의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어떻게 돼버려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죠.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그 밑에 51절, 52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음에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니라. 그러니까 그 도망가는 모습이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도망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옷 하나 안 걸치고 그렇게 적나라하게 자신을 드러내놓고 그 목숨 하나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주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여기에 딱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생명까지도 죽이는 한 부류를 보고 있고, 예수님은 그들마저도 감싸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에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는 주님이 계신가 하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인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믿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폭력이 다가오니까 폭력으로 맞서고, 배신이 다가오니까 배신으로 맞서고, 불법이 다가오니까 불법으로 맞서고, 그러다 안 되니까 도망을 가고, 그 도망가는 모습이 그 목숨 하나 살기 위해서 다 벌거벗긴 채로 다 적나라하게 뛰어나가는 모습이 바로 마가가 지금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삶의 한 축소판이에요. 그러면서 마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처럼 고독하지만 힘들지만 한쪽에는 강도가 있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쪽에는 당신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좌우 가운데서 애롭게 쓸쓸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더러 하는 말이, 당신도 좌쪽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쪽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도 그 가운데 서서 예수님처럼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마가가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좌쪽에 무리들이 많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측에 왜 믿는 사람이 저럴까? 실망했네.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네. 왜 믿는 사람이 저런 모습일까? 라고 믿는 사람을 향해서 또 섭섭해하지도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 모습 다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이룰 수 없었어. 나는 믿는 자가 저래서 하나님 제대로 못 믿었어.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십자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길을 넉넉히 나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